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은총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시간, 공간, 조건 달리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주님 섭리하여 주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날 수 있게 하셨다고 오늘도 다시 주님의 말씀이 강론되는 귀한 곳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오늘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다운 결실을 향해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종들 먼 곳에서 오늘 무사히 이곳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감추어진 섭리가 언제나 우리의 세미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성을 움직여 주를 향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관리와 섭리를 오늘도 깨달으며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할 때에 우리의 두뇌를 맑게 열어서 오묘하고 귀한 진리의 깊이를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을 키워가는 주초가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뜨거운 가정도 함께 하시고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되 사랑하는 여종들이 가고자 하는 길, 주님이 필요한 길을 사람은 이성으로 잘 이해 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가족들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사 사랑하는 종들이 걸어가는 길, 주님이 요구하는 기름을 함께 후원하고 성원하고 지지하고 위할 수 있는 마음들을 온 주변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목적하신 바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세운 주의 사자 위에 건강한 몸과 맑은 영성을 주사 주의 말씀의 도구로 이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 항상 가정 위에와 생애와 가족에 충만케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이 빠지니까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늘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못 만나면 그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우리가 목사들 모임 가운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제목은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 세월을 낚이라 때가 가니라. 이 말씀에서 그 세월과 때라는 말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창세의 1초가 창세 그 6일 동안에 창조한 우리 성경에 보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초월적 시간에서 우리가 창조과학적으로 계산해는 빛이 있으라 어떻게 하라 천지 창조할 때고 1초에 창조된 시간에 태초라는 시간 태초에서 가장 처음에 그 시작 우리 헬라어로 말하면 아르케라고 하는 말 그런 시작된 어떤 비긴이라는 그 시작의 1초는
1초는 우리에게 한 106일의 시간을 계산하면은 150억 년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하나님의 6일 동안 창조한 인간이 151억 년도 아니고 150억 년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님은 6일 동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창조 1초의 시간은 3만 매덕 그 시간으로 계산이 되는, 이제 우리가 창조과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 엉터리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1초 짝 하는 것보다 더 단위를 낮출 수는 없으니까 착각하는 그 1초 단위를 인간의 성경의 여러 교훈을 종합해서 계산할 때 6일 창조는 150억 년이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 그것이 150년이다 6일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신비롭고 오늘 우리가 늘 제가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오늘 우리는 2022년 우리가 12월 오늘 20일입니까? 20일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24시간에 20일에 해당하는 오늘 9시 지금 40분 50분 내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원한 카이로스, 그러니까 150억 년에 해당하는 또 그 6일에 1초의 수만 시간에 대한 것이 감싸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임재,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왜냐하면 우리의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한마디의 주제를, 한마디의 용어를 압축해서 모든 그 31,173계절에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응축해서 용해해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말한다고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가치와 이런 어떤 실제적인 내용이 전제되지 않는 기도, 신앙,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간 내용은 저 하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재해서 아까 창세 그 세월 하나님 무궁한 그 세월, 인간으로 말하면 150억 년에 해당하는 세월, 우리 150억 년을 1000만분의 1도 못 사는 그런 인간이지만 그런 역사의 초월적 시간을 우리에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임재해 있다. 현재 그걸 제가 오늘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우리가 평생 10년, 20년, 100년을 연구해도 신학을 내가 다 마스터했다, 다 완료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그 6일에 6일의 창조 150억 년에 해당하는 그 무한한 세월에 환산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에게 그 1초 속에 표현된 말을 10년, 10년, 100년을 연구한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가슴 속에 숨겨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완전 무한 무궁한 그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안 돼요. 그러니까 66권 속에서 표현된 하나님 말씀의 구원 계시로서
구원 계시로서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해내는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숨겨진 하나님이 요한복음 끝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걸 다 기록하려고 하면 땅에서 쌓아놓을 것이 없을 만큼 그런 무한한 초월적 분량을 1초에가 수많은 시간이 해당되는 그 1초의 시간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도 못하지만은 그 해결하고 이해한다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초월이라고 하는 거. 그럼 신구약 성경의 66권은 뭐냐? 구원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서는 완전하고 명료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고 빠짐이 없고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 노출시켜 알려주고 보여준 것이 문자계시 성경이고 자 이런 계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제가 어제도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늘 알고 있는 말이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춥고 덥고 태풍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질고가 퍼지고 온역이 퍼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 될 수가 없는 모든 티끌 하나도 칼빈 목사도 그랬거든. 그 장로교 창시자라고 하고 기독교 28살에 그 엄청난 재림 때까지 한 귀절도 수정할 수 없는 완벽한 책을 내신 분이 이 칼빈이라는 칼빈 개혁주의의 완성을 해내신 칼빈의 그 이야기도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의 농부가 북떡이를 추수하고 난 북떡이를 모아서 불을 태울 때에 티끌이 하나 공중에 날아올라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섭리 중에 하나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바늘 끄져 좁쌀 깁하듯이 하나님 뭐 그렇게 하느냐. 사실은 좁쌀 깁하듯이 돼야 되는 거지. 만약에 요게 1cm, 요러한 1cm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서 있다 그러면은 여기 다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 안 계시는 곳이 한 군데 있다고 내가 거기 서 있을 때 벼락을 맞거나 어떻게 되고 잘못되면 얼마나 하나님 보호해서 제외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0.1초의 차이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티가 날아가는 거.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창조과학적 입장에서 그거의 섭리냐, 그게 뭐냐. 이건 이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대기를 공기를 줘서 산소와 질소를 가지게 해서 그래서 무거운 공기를 알로 가라앉고 그 가벼운 공기는 상승하니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불을 피우면 뜨거워서 공기가 습기 먹으면 공기가 가벼워지고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는 공기에 따라서 가벼운 불티가 공기에 따라서 날아 올라가니까 이 위대한 섭리를 잘 표현했지만은 우주적 법칙에서 질서에서 보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가 맞거든. 작전이 맞다 그 말이죠. 이제 그것까지도 근데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없는 시간과 관계없는 내용을 우리가 지정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한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방치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방치할 수 없다. 제가 이 역에 대한 이야기 할 말이 많이 있으면 이따 제가 하게 되면 자꾸 할게요. 자꾸 듣다 보면은 가랑비에 옷이 젖어요. 제 말이 조금 분변하기도 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1년 가까이 이래 지나니까 저 양반 입에서 나온 말에 생기는 이제는 감기가 약간 생길 거예요. 그지요? 처음에 들어본 좀 그런데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은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신약 계보이라는 게 교환이 이미 나와 있죠. 거기에는 사복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복음은
그런 우리가 모든 성경의 66권 국어준비는 기록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을 했으되 다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의 신변에서 교육을 받고 깨닫고 모든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느끼고 지켜봤던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우리가 대개 이 사복음을 한 주후 우리 지난번에 주 BC를 우리가 주저이라 그러죠. 예, Before Christ, 예, AD를 우리가 주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라틴어로 하는 말이고 영어로 하는 말인데 한 76년에서 한 70년 전에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갔는데 바로 기록하면 될 텐데 70년이라는 세월 후에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걸 왜 아까 제가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고 창세 6일 동안의 그 한 주간의 세월이 150억이라는 상상이 못할 인간의 시간을 말하는 걸 이거는 하나님은 한 순간에 하나님의 한 숨결에 지나지 않는 내용인데 인간이 보내는 24시간의 경과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런 초월적 하나님의 영원한 카이로스와 인간이 살아가는 크로노스 24시간의 관계에서 보면은 인간은 왜 바로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되느냐 한순간이란 말이죠. 그 창세의 착각 1초가 수만 년의 세월이 해당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죠. 예, 그게 하나님의 영원성의 가치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한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여기에 공간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천국 임재한 현재적 천국의 영원한 세월이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5장 16절에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기록한 것이 에베소 아니겠습니까? 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니.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의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월 카이로스. 아까 말한 그 인간의 1초가 하나님의 그 깜빡한 1초가 수만 년이 해당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여기 살지만은 그걸 뭐라 그럴까요? 오버랩 겹쳐져서 산다. 우리 시간을 살지만은 영혼을 동시에 산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10년, 20년,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은 숨 한 번 헐떡거리는 그 시간에 지나지 않는 시간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과 연결이 없는 인생의 깜빡한 그 한순간의 삶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래서 24시간의 짧은 시간 창조는 영원한 시간과 맞닿아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적인 세계의 가치를 우리 짤막한 인생의 하나님 영혼에 비하면은 초음에 불과한 거지요. 그 불티에 불과한 그 시간을 영혼과 관계없는 시간을 허무한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공간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합쳐서 이거는 공간이라 그러죠. 왜 예수님이 바라봤던 모습이 비슷하게 바라봤어요. 공통적으로 본 관점, 공통적으로 이제 공관복음, 거기다 이제 플러스하면 사복음은 요한복음이 들어가서 우리가 사복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복음이 왜 우리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냐면요. 참 지난번에 모세 오경을 이야기했습니다.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창조를 통해서 인류 조상이 어떻게 되고 범죄 타락해서 어떤 예약을 통해 어떤 규범을 통해서 살아가는 전체의 신구약 성경의 완성이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완성이 모세 오경 속에 다 5권 속에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다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담고 있는 내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역사서가 선지서와 소전지서와 시가서와 이런 것이 오늘도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제 가족이 오늘 서울에 큐티하러 갔는데 에가서의 이야기를 에가가 솔로몬이 나의 사랑하는 술람이요 애인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애정을 물어요. 그리고 그거는 사람의 솔로몬의 가슴 속에 애정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애틋한 그 때묻지 않는 순수한 그 애정의 정열이 그는 선민의 그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이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남편이라 묘사되게 한 3군데 나오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정회를 에가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신비한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인류 사랑의 애틋한 사랑을 사람의 가슴을 통해 묘사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준 거다. 그렇게 제가 설명해 주고 왔습니다만 그걸 잘못 말하면 자꾸 연애서로만 이야기를 해버리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가 나중에 성경 해석학을 제가 한두 강좌를 할 때에 예표성, 표상시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교재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배울 때 이걸 계속 놔두면 나중에 굉장히 이게 도서관 하나에 되는 거예요. 교수는 이 압축된 교환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책 속에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목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 산야에 서 있는 나무 하나를 혓가루를 만들고 문지방을 만들고 방을 만들고 또 기둥을 만들고 그 해가지고 자기가 기둥을 만들고 그 설계가 딱 있을 때 이런 주제로 예를 들어 오늘 사복음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학문이란 거는 지식의 체계화다. 이 가장 중요한 건 학자는 많은 책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고 수많은 들판에 있는 나무를 회초리 하나도 저걸 울타리에 했으면 좋겠다. 모든 설계가 목수의 가슴 속에와 머리 속에 떠올려서 설계를 해서 그때마다 비어서 사용해서 한 개의 집이 되듯이 그러니까 문을 보면 밑에 각주라고 하는 푸노트라고 말합니다만은 푸노트 이제 내가 푸시라는 말은 발 제일 끝에 그 끝에 이렇게 하고 여기 이 잔잔한 걸로 되어 있고 여기 본문축이 있는데 요것이 일이다 그러고 이래 여기 있는 내용은 어느 책 문을 해서 어떤 그런 해석을 해낸다는 게 중요하거든. 나도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면 남의 설교집도 봐야 되고 뭐 보는 설교집 보고 이 뺏겼다 아니 안 뺏기기 지가 물러간다 총나간다 어떤 소리 하지 진짜로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걸 자기 영감과 감화력에 흡수했어. 목수가 집을 지은 걸 보고 들판에 저 나무다 그래 보지 하지 않잖아요. 그걸 하기 전에는 들판의 나무였죠. 수목이었죠. 그 지금은 기둥이고 방이고 마루고 책상이고 의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수치스럽게 그 모르는 사람이 그따구 소리 하는 거지.
책을 못 보고 객관적인 지식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게 물 나간다, 총 나간다. 본인은 아직 어떤 사람은 부부사가요. 이삭을 아브라함 묶어놓고 하는 걸 아브라함을 묶어놓고 지는 지금 이삭이요. 근데 표현은 이제 그 본의 아니야 하니까 저 할머니 아이고 억울하게 죽네. 아브라함이 억울하게 죽네 앉아서. 근데 아주 이삭을 묶어놓은 건 마음에는 이삭인데 표현은 자꾸 아브라함을 묶어놓은 거야. 그런 착오가 본의 아니게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 우리가 객관적 지식은 그래 이 문헌이 많이 우리가 이 목사님께서 이런 문헌이 많이 있다는 그 중에 한 글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그것이 수많은 그 용어 하나가 내 모든 지식을 해석하는 힌트가 생기고, 예, 힌트가 생기고, 우리가 이리 갈까 저리 가 삼거리 땅에서 내가 가는 길이 이쪽에 됐을 때 중간도 있고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을 때 이래 보고 하려 보면 요리 가야 된다. 그 안에 하나, 그 화살표 하나가 막막한 산길에서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잡이 그 안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책이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남 앞에 강의라는 사람 입장에 말하는 좀 시들건방진 말이지만 교수들이 평소에 일반 사람들이 깊은 문헌에 잠겨있지 못하고 평생도에 책에 묻혀있던 사람들이 말하는 강의 한 시간에 한 구절만 머리에 기록해도 그것이 많은 지식을 확산해가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떤 계기가 되고 힌트가 되고 중요한 암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중요해요. 그래서 을지로 가본 사람하고 가보지 않은 사람하고 을지로가 어떻게 생겼더냐 이래 하면 안 가본 사람이 훨씬 거품 불고 소리가 더 크고 가본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식이 찬 사람은 이렇게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떠벌리고 거품 부는 거예요. 일주로 육가는 6길인데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 사거리거든요. 저 동대문 쪽으로 가는 게 있고 저쪽으로 가는 게 있죠. 종로 쪽으로 가는 게 이쪽에 남은 사거리인데 육가라 그러니까 예 6길인 줄 알고 가본 사람은 사거리가 알고 있는데 그처럼 육가다 하니까 그래 근거 없으니까 빗대를 물고 모르는 사람은 을지로 몇 가로 알고 있을까요? 가보지 않은 사람은 육가로 알고 있지요. 그리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바로 머리에 깨닫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바로 말하자. 설교 잘하는 것은 바르게 말하는 거지. 예, 바르게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는 거니까 언제나 바를 때 하나님은 간섭해주고 편을 들어주는 거죠. 지금 내 말이 아닌데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이 목사님은 조금 아쉽들도 하고 모르실도 없는데 그거 맞아 내가 잘 쓰는 말이 저거야. 그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장 우리를 아니 우리 한전사님 하나님이 한전사님 향해서 가장 대표적인 말을 어디든지 말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울었을 때 답은 어떨까요? 봐 그리고 이걸 듣고 개념화되면 울는 말하는데 뭐야 알지만은 개념화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은 사람, 일주로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차이가 난다는 거가 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 이 말 속에 이보다 더 위대한 말이 있고 그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쫓을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간단하지만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말을 생각하고 계실까? 객관적인 개념이 안 되면은
숱한 말인데 뭐라고 하나 너희 죄를 용서한다 뭐 보호한다 뭐 그 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 모든 보호와 인도와 복과 은혜는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의 글에 있어서 나온 내용들이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로 택했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충성과 헌신이 필요하다. 나는 이런 관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 간단한 말이지만은 책을 읽고 교수의 말을 교수란 말보다 누구의 말을 들어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머릿속에 그릴 때 오는 대답하고 예, 그 개념이 안 됐을 때는 그 표현하는 개념 규정과 언어화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을지로 가봤습니다. 육가에. 그러니까 앞으로 육가는 6길이 아니고 예, 4글이다. 예, 4글이다. 그렇게 아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분분하잖아요. 이걸 이제 주워 담으면 정리하면 무슨 말이다 하는 걸 제가 이때 이야기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서 자, 왜 우리가 이 아까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호렙산 시내산 꼭들로 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백성과 언약을 맺은 자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을 했을 때도요. 자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은 창세기 6장 8절, 18절이죠. 예, 창세기 6장 18절이나 또 신명기 5장 2절, 신명기 5장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보면은요. 자, 첫째 아담과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예, 이건 이제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기니까 그 우선 우리가 인용해서 말하면 아담과의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참 죄를 지었지만은 얘는 벼락맞이로 하지 않고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그럴 때 하체를 이파를 엮어서 가리우면서 부들부들 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당신이 지어준 여자가 나를 깨어서 그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요. 저 같은 사람 잘 안 듣지만 예, 그래서 과일을 먹고 두려워서 내가 숨어 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부들부들 떨고 가책을 받는 모습을 신학적으로는 죄의식, 수치의식 두 가지거든. 내가 벗었다 하는 수치심, 도덕의식,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 죄의식. 그것이 최초의 아담아 부른 말 가운데 그의 가슴 속에 양심 속에 그의 잠재의식 속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명령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죄의식이 들었다. 예, 죄감이 들었다. 예, 수치심이 들었다. 예, 그러니까 죄의식과 수치의식이 있고 그런 사람을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 수치를 가려줬던 예, 그 가죽옷을 지었다는 건 예수님이 장차 희생해서 피를 흘려서 수치심을 가리고 속죄해서 구원하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첫 아담을 부를 때에 이미 하나님의 영문적인 가치와 구원의 섭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말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올 은혜의 언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노아는 보존 언약, 아브라함에게는 갱신 언약, 새로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하는 갱신 언약, 그 다음 모세에게는 선민 언약, 그 다음 다윗에게는 영원한 언약,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언약, 그게 신약이죠.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5절이나 히브리 9장 15절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그걸 다 제가 할 겁니다만 언약이란 말이 하나님 약속은 우리가 6가지로 나오는데 가장 모든 것은 하나님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언약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이것은 약속이란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옛날에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우리가 뉴 테스트먼트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은 구약. 그래서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구라고 하는 게 왜 옛날 문드러지고 요즘 뭐 11조 관계도 안 해도 된다 뭐 숱하게 뭐 이런 분분하잖아요. 예,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헌금론에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정리할 거예요. 별별 지금 예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라고 올드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뉴 테스타멘트 약속이니까요. 계약론이라고 하는 게 신약이 있습니다만은 계약과 언약의 개념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니까. 언약은 무엇이고 계약은 뭐고 약속은 뭐냐.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했을 때와 계약했을 때하고. 예, 그러나 약속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왜 어떨 때는 언약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계약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저 서울에 저쪽 경기도 광주로 가다 보면 계약신학이라고 하는 인간한 신학이 있어요. 산속에 계약신학, 리폼드 테올로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 이 계약이 중요하고 오늘은 이렇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걸 지금 인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과 모세오경은 예수님이 신약을 열면서 바라보게 되는 모든 미래적인 것이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내용 행위 하나하나를 기록한 것이 공간복음이죠. 공간복음. 그리고 이제 구약에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인류가 처음 출발해가지고 구원이 어떻게 완성된다라고 하는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은 묵시로 20년 마지막까지가 쫙 이어져서 있다. 무엇을 해주냐?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가죽 옷을 입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3자를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죄를 짓지만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그 죄의 모습을 해결했듯이 아담은 하나님의 계약을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은 짐승은 제3자를 통해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빼서 그 수치심을 가려줬다는 것. 이미 거기에 구원이 결과적으로 아까 말한 하나님 나라가 묵시록의 최종적인 미래적인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관련을 쫙 가지고 있다.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일그러지지 않고 1600년 동안에 40명이란 사람이 시대와 공간과 시간과 관점을 다르게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기록했지만 따져보면 한 것도 일그러진 게 없고 잘못된 게 없이 다 들어맞도록 한 것이 여기 우리 무릎을 치십니까? 성경 바로 그런 의미에서 완벽하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념을,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통상적인 일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이 원칙을 통해서 부분을 관조하고 살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던 모든 갈릴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릴리를 중심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이 땅에 고통을 겪고 별세를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50일 후에 승천을 증거한 다음에 승천을 하시고 50일 될 때에 오순절이라는 말이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나타나서 교회가 그때부터 세워지게 된 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우리가 이방 교회가 세워진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참된 모습을 말했고, 모세오경은 인류 역사를 창조해서 묵시로까지 천재 신구약 사이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성민에 대한 살아가는 모습을 모든 규범이나 섬기는 거라든가 이 모습을 모세오경 속에 다 담고 있고, 사복음에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가장 최초의 마태복음이 연결해주는 위대한 내용을 늘 하나님의 왕국적인 이런 여호와 사상이 있었던 것을 마태는 와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있어서 사복음은 없어서 안 돼요. 이게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참모습과 언제 오셔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서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승천한 거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오경이 없으면 선민에 대한 사상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처럼 이런 공간복음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와 인류 구원에 대한 깊은 의미와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 완성될 살아갈 곳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 길이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간복음, 이 네 세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구약, 또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에서 그 중심 기초를 놓고, 마태복음은 신약에 있어서 중심을, 그래서 이 공간복음과 모세오경은 사상적으로 굉장히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몫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으로 말해주고 연결 쫙 되어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님이 직접 오신 세 복음과 나타났는데, 사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고 자꾸 육체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로 왔다. 우리가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말이고, 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다. 다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헬라어로 말할 때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그리스도란 말을 많이 안 쓰고 메시아로 줄였지. 그게 뭐냐? 신약에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니까 기름 부었다. 뭐냐?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자로 이 땅 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 임명을 받았어. 성부, 성자, 성령의 단일한 본질의 하나지만은 역할을 구원자로 육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로 직임을 받아 오셨던 그 직임이 그리스도, 구약에는 메시아. 그 메시아 사상의 39권 속의 사상과 27권 속의 그리스도 사상은 똑같은 그리스도로 전부 통일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내용, 구약의 내용을 따로따로 보려고 하면 성경을 잘못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를 이해하지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할아버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지난 우리 손자 손녀가 왔댔어요. 요것들이 고등학생이 되니까 옛날보다 안고 손잡고 다니는 할아버지 추억이 있는데도 요것들 고등학교 되니까 사춘기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어느 집 할아버지 보듯이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손을 어깨에 얹으면서 내 피가 아빠에게 하고 아빠의 피가 이게 같다. 내 피가 너에게 갔어 안 갔어? 왔어요. 그래 바로 내 손자가 아니냐. 할아버지는 관계적인 칭호로 봤을 때 할아버지만 바로 할아버지 피가
내 몸을 이룬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난 한 번도 그러니까 내가 주머니 털어가지고 내한테 용돈 지금 좀 주셨잖아. 그런 우리 웃고 지난 시간을 며칠 전에 가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따로따로 보지 말자. 신약에는 사복음이 중심이 되고 구약에는 모세오경이 중심이 되고 모세오경과 사복음은 구약의 위대한 메시아 사상과 사복음의 그리스도 사상이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신구약 성경은 한 집안의 한 빠떼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다시 분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태복음에 대한 것만 잠깐 정리하고 마가, 누가, 요한은 요걸 아는 요령과 똑같은 진술이 되어 있어요. 그 형식과 진단하는 게 그러니까 다는 제가 지난번 잠깐 곧 마감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하나님 나타난 이 사복음 속에 하나님 나타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좀 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그때는 왕국적 개념이지요. 왕국적 개념이고 우리는 이미 신약에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이 땅에 오면서 천국은 함께 임전해가지고 현재적인 데서 현재적 천국과 완성될 천국은 본질적으로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론에서 하늘나라 개념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여기 성남동에 와 있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동시에 임재하고 있다. 우리의 하늘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를 느끼고 여기 있지만 나는 하늘나라 간다. 그 믿음이라는 게 참 귀한 거거든. 가보지도 않고 문지박 돌정문도 보지도 않았지만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라는 마음속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사람이 노력을 얻어지는 굴곡이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주팔자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자로 작정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마디로 요약한 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 믿음을 갖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믿음으로 구원 얻지요.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내가 영원한 소유할 나라로 기업자로 되게 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된 게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하늘나라를 말하기 전에 요건 이따 제가 요거 우리 목사님 주신 거 받았지요. 요거 강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왜 하냐면은 신학을 한 사람 목회자가 되거나 신학을 어디 졸업했다 그러면 신학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내용이다. 다는 못하더라도 관념 속으로 이런 내용을 공부를 어떻게 왜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 목사라 그러면 신학을 졸업했다 그러면 신학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공부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모르는 사람 졸업하고 나가게 되면요 신학이 뭘 그냥 어물어물해서 그러니까 개념 형성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마가복음의 안개를 가지고 마가가 바라봤던 역사와 구속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울과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관조해야 되거든요.
세상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자기 체험, 자기 복음, 자기 의를 전할 수밖에. 거품 물고 을지로 육가는 6돌이다라고 아주 거품을 무는 사람이 훨씬 더 절실하고 진지하고 열을 토하고 그럴까 보면 전혀 아닌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는 뜻있는 학자나 뜻있는 목회자는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남이 보는 시간에 한국교회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거든. 주님 오실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 예, 믿는 자는 많이 있지만은 참 믿음은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느냐. 제가 늘 말하지만은 우리 목사님 여기에 성도가 많이 모이잖아.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거. 가족 하나도 해서 가르쳐서 구원 얻고 내 인생이 목사가 돼서 세상 넓은 길 이름마냥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억지로도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하는 그런 선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그런 지명을 안 하고는 못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에 신학을 공부한다는 거 이거는요 사람이 보면 미친 짓이고 하나님 볼 때는 묘한 신비다. 이 시대에 너가 없으면 안 된다. 강전도사야 한전사야 나는 너가 필요하다. 종말에 너가 한실 끝을 물고 뒤따라가는 거 안 그러면 끌리니까 그걸 들고 가서 내 몫을 감당하는 몫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셨다고 하면 이 시간 여기에 천국의 위대한 가치가 1초가 150억 년에 1억 150억 년에 해당하는 그 동시에 산다는 위대한 초월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다 늘 분복이 아니잖아요. 예, 안산에 지금 70만이 살고 70만인가요? 70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인천이 300만이거든요. 70만 쓰고 70만 분의 2 이게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제가 잘나서 제 얼굴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왠지 미쳐가지고 이 짓 하거든. 그래서 예, 우리는 잘 미치는 게 좋다. 예, 주님 앞에 잘 못 미쳐가지고 미친 듯해 보이면서도 안 미쳤고 안 미친 듯하게 보려면 좀 미친 곳이 있고 이런 거는 안 돼요. 우리 미쳐버려야 돼. 미쳐버려야 돼. 예, 어제 제가 그저께 교회 갔다 오는데 전철 안에 이렇게 오는데 뭐라고요? 어떤 여성이 그 패딩이라고 그러죠? 패딩을 입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다른 말 안 하고 그래가 줄줄 거 가까요. 제가 가면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중에는 천국 이미 보증받은 사람도 있고 나도 보증받았는데 참 귀하다. 예수 믿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앞에 지나가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마 열차가 한가를 하는데 제가 하면 8마리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면 참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선별된 천국에 대한 올입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세계가 환하게 가슴에 떠오르니까 그게 못 갈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사심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패디란 말이에요. 요건 이제 패딩이라는 말도 이게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우리 저 목사님 저기 앉은 저 조끼가 패딩이에요. 패딩은 저 옷이 양식이 패딩하는 그 속에 들어간 그 몽실몽실한 그것이 물이 흡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왜 주름을 잡아 저래 엮어 호파느냐 하는 것은 미끄러 내려와서 밀리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존재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든 게 패딩이에요. 예, 우리가 우린 다 같이 늙어가니까 여성들의 생리에 필요한 우리 패드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떤 생리적인 흡수가 되기 위한 그 안에 든 것이 패딩이라는 거거든. 이걸 이렇게 모르면은 패딩이 뭐냐고 잘 설명 못해요. 그 옷이 패딩이다. 아니, 옷이 패딩은 원래 아니고 그 누비 옷이고, 누비인 것은 패딩이 미끄러서 아래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주름이라는 게 엮어놓은 건데, 예, 그래서 우리가 되게 오늘날 한국 남녀는 옷할 것들이 패딩을 거의 입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패딩 하나도 없습니다만, 예,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몇 년 후에, 100년, 3년 후에 그들이 알기는 패딩은 뭐라 그래요? 그 속에 솜털 같은 게 그 패딩인데, 옷을 벗고 외투를 벗고, 예, 그걸 패딩이라고 쭉 기록하고 보면은 300년 후의 사람이 3년 전에 패딩의 언어를 하자면은, 어느 문화가 패딩은 그거였지만은 이걸 패딩이라고 불렀다 하는 해석을 해야 진짜 패딩을 300년 후에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봤던 그 시대에 기록했던 내용을 그 패딩을 했으면 그때 우리가 이거 잠바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간 그것이 패딩이라면 지금 찾아내자면은 그때 어느 문화와 관습과 관행되었던 것을,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해서 실제로 패딩이 뭐다는 걸 알게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성경 해석 그것 때문에 기억나서 이야기했습니다. 패딩. 예, 패딩은 옷이 패딩이 아니고 그 안에 든 그 솜털이 패딩인데, 그것을 누비 옷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패딩이 가장 대표적인 구성의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패딩을 입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가 저도 이거 좀 이상해요. 이상한 치과 가야 되는데 그때만 그런데 마태복음에 대한 이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을, 예, 요거 읽어보시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아까 이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은 요런 뭡니까? 사절지에다가, 예, 사절지에 A4 용지에 서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작성자 과목해서 한글에 좋아요. 오늘 이름 공간복음은 이런 걸 오늘 듣고 내가 느꼈다. 그 한글이라도 써가지고 내서 과목마다 다 해서 철을 해서 거기에 채점을 해서 연말에 이제 그 성적표를 만들어 놓고 학점을 1,500을 할 거예요. 그게 없이 주려 그러면 우리가 형식이라도 절차를 거치면 좋겠다. 그 부담을 느끼지 말고요. 지금 뭐 작성하라 그러면 힘들고 이러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이 그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 그걸 주면은 그저 그동안 들은 과목은 이게 참 유익했다. 그리고 안 그러면 여기 그 한두 절 뺏겨서 그걸 내면은 거기에다가 그 점수 안에다 딱 매겨서 처리를 해두고 그 점수는 성적표도 올려가지고 나중에 안수 받을 때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혀 부담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압박감 느끼지 말고 서식도 만들어서 그 하는 내용을, 이 과목에 대한 나의 소감이라든가 내가 알게 됐던 점 여러 가지고 한두 절 기록하면 되거든요. 그동안 여러 과목 들었죠. 하도 뭐 복잡해서 한 사람이 물러간다 총나간다 했기 때문에 복잡하죠.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전에 이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절차상으로만 딱 해서 명분 있게, 그래도 나는 이 과목에 대한 이렇게 해서 내가 써냈다. 써는 게 뭐 구구절절 해봐야 그 압축하게 되면
아까 신구약 성경 앞쪽 가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수많은 사람의 말 그런 내용이 말씀있지만 날 사랑한다. 그게면은 66권 구구절되는 말을 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 그렇게 하면 신구약 성경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예. 그것도 정리 잘 안 되면 교재 준 걸 그 중에 이렇게 밑줄 한 줄씩 쳐놓고 옮겨 적으면 돼요. 그렇게 해주면 채점을 해서 성적표를 딱 만들어 아주 이제 적당할 때 1년 된 성적을 하나씩 돌려드리고 내가 공부 잘했구나. 이걸 저는 대학 성적표를 빼보면요 참 76점짜리가 있고 76점짜리 있고 가마부에 그때 그 과제를 안 냈더라고요. 보니까 교수님이 요거 과제 안 냈는 건 이렇게밖에 안 준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성적표 때보면 부끄러운 게 있어요. 비학점도 여러 개 있고 76점짜리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석사 과정에 보면은 거의 올레야. 올레. 48학점인가 그런데 참 그것도 내 거울이라 싶은 게 근데 그때 철없이 그럴 때에 이 성적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는 절실한 생각을 못하고 편리한 것만 좋아가지고 오늘 이상보 주임 교수 외부의 특강 나간 데는 얼씨도 좋다. 그래서 남대문 저 초등학교 앞에 2층 다방이 있어요. 거기 가서 농담하고 한잔 마시고 한잔이란 건 커피집이라는 게 아니고 그래 지나던 일이 있었거든. 지나고 보면 부실했던 거지 그게. 부실하면은 성적이 그래 76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 진실을 고백하는 거니까요. 수치로 보는 게 아니고 진실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가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뭐 숨긴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면 시궁창 냄새 나는 게 그렇게 이거 앞에 찌그러대고 지가 의인인 채 성경 다 아는 채 하지만 속을 웅크웅. 아까 내가 이 목사님 만나서 뭐 말하다가 어제 꿈을 이상하게 꾼 거 있다. 이래 지나가다 보니까 요렇게 내려가는데 하얀 페인트를 한 게 2층 문인데 2층 문을 써나 여인이 더 나오지. 남자가 서로 사랑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원차만 그러고 궁시렁거리고 나를 쳐다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는 방향 같아서 한 10m까지 걸은 것 같아요. 난 이상한 꿈을 꾸는 잠몽을 그 여인이 같아서 남자하고 사랑했던 모습을 왜 내한테 공개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잠몽 아침이라 기도하려고 이거는 지원차만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꿈이라는 잠모이니까요. 잠에서 주사야모이라고 낮에 경험했던 세상에 모든 작다한 것이 꿈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그 꿈을 성모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요소로 보는 건 잘못돼서 계시는 아까 말 빠진 것이 어찌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줬다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잠모를 가지고 자기 행위에 하는 지침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굳이 그릴 필요 없잖아요. 성령이 교통하고 교감하고 감화를 해서 의식이 괜히 쏠려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주면 되는 거지. 꼭 꿈으로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그냥 우리가 지성이의 성경의 합리적이고 진리에 의한 지적 깨달음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관념적으로 무속적인 정보로 추상적인 일념에 달리면요 이게 참 부실해요. 찬바람을 히대로 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과거에 신학을 했던 우리 목회자들 재교육도 없이 그 목사 됐다고 우리가 속되게 말하면 좀 시부린다 말하지. 시부린다. 그거는 참 뜻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제가 하게 됐네요.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잠깐 보십시다. 보십시다. 조금 하다가 휴식하고 합시다. 여러분 거기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책을 딱 해놨는데 여기까지 했단 말인지 그 전에 거의 이제 뭐 거의 다 이런 말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아까 말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 오늘 무슨 여러분 15페이지를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사상에서 지난번에 이미 5대 사상, 파이브 솔라라는 말을 우리가 했지요.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입니다만, 개혁주의는 철저하게 유신론적이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한다는 거, 그게 유신론이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게 아니고,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주 안에 계신다는 말은 일반 사람도 우주에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알아요. 유신론적 개념. 우리 그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따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신론 개념 그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순수하고 고사한 종교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활과 지식과 감정과 이런 실천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성경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어느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자꾸 행함 따로 믿음 따로를 자꾸 실천적 행위적 신앙을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각 동전 양면입니다. 진정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는 내용을 삶으로 옮겨, 그게 믿음의 생활하니까 믿어가는 내용, 사랑하면 하나님 사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그거 믿는 거니까 그게 삶으로 실천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실천이 없으면 네가 믿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생명 없는 믿음이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야고보의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그림자가 따라가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관념은 있지만 그림자는 반드시 그림자가 생긴다. 그림자는 실체가 움직여 가는 대로 허상은 따라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결실에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에 대한 걸 양면성을 말하는 거죠. 참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의 실증을 야고보는 말을 하게 된 거지요. 말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조금 뭐 이럴 때 참아버리는 거 벌써 믿기 때문이잖아요. 믿기 때문에 참는 거, 그것도 주를 위해서 참는 거. 주님이 우리의 잘못을 무한히 참아서 견인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봉주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개혁주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5대 표겠지요. 5대 표. 지난번 이야기해서 오늘 한번 다시 확인할 기회가 있으면 잠시 이 말 한번 들춰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21페이지를 여시면요. 21페이지 말문난 열고리. 휴식합시다. 휴식합시다. 피곤하실 텐데 쉬어가 가죠. 자, 거기에 보면은요, 그 20페이지에 4번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활동하셨던 그 일,
역할, 구주로 했던 역할. 예, 그래서 요한복음의 21장은 베드로와 대화한 내용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도 부활해서 세 번째 나타나신 말씀도 계셨고, 마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이 중요한 것은요 16장 16절 우리가 요건 우리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얘들아 너와 나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대했다. 이곳저곳 복음 전파를 했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었어요. 제자들 모든 사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그러는 선지자, 그러는 뭐다 이렇게 말을 합디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메시아가 나타난 사상을 율법주의에서 율법에서 완성자로 오실 메시아 사상, 그래서 구약적인 율법 사상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와야 될 필연성이 구약의 끝에 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사복음이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엄청난 고백이죠. 예, 그리스도란 말은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모든 죄의 값을 내가 대신 걸머지고 갚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 변상해 주고 저 죄로 죽을 사람은 다시 죽음을 죄의 대가를 책임을 지지 않는 거 그 책임 내가 진다. 그게 그리스도거든. 그게 구약의 메시아고 신약이 그리스도거든요. 예, 중보자가 됐죠. 예,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것 때문에 오늘날 살아계신 그 지금 장로들 기도하는 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꾸 지금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1초도 150억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도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이 시간 시제가 없습니다. 시제라고 하는 건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도라고는 어제 돌아가셨으면 안 됐을 텐데 그래도 오늘 살아계신 내일은 모르지만 오늘 살아계신다. 이런 말에 뉘앙스가 있어요. 그 표현의 언어의 정절이 문자 계시 신앙은요. 신학의 정확하고 바른 신앙 정절이 보존되는 것은 문자 계시의 정신과 표현된 언어의 가치와 그 사상을 우리의 언어가 되고 체질화가 되고 삶이 되어야 되고 그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성의 하나님을 말한다고 시제에 묶어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러면 어제 안 죽고 오늘까지 살아계신 게 얼마나 내게 다양한지 모른다는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그 언어는 뉘앙스가 풍겨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 뭐냐, 항상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응?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좋은 말이에요. 영원히 없잖아요. 그 어느 때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몬이 베드로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는 그 지금 시점에서 신앙을 자기와 현재서 시점에서 고백하는 표현을 이렇게 응용을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잘못 가르쳤다는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찬송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와 오늘에도 뭐 찬송 그러잖아요. 웃겠어. 나는 그거 할 때 가사를 영원히 살아계셔서 옆에 사는 지금인데 나는 영원이라고 나오지요. 예, 그렇게. 그리고 뭐 또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실은 좋다는 말은
감성적 의미와 예술적 감각적 언어는 사실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예, 좋기는 좋죠 물론. 예, 좋으신 하나님이다. 예, 그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뭐 얼마지 성경에 되는 게 우리가 삶의 표준이 성경이라고 했는데 자꾸 그걸 아름다운 감성적으로 예 그런 정서적인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예 표피적으로 채색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의 고백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언어도 잘못 선택한 것이다. 예 그리고 뭐 큰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합니까? 하나님 복의 근원자 강복자시고 시복자 가톨릭에서 말하면 시은소 시복자지 베풀 시자 복복자 복을 베푸는 분이지 복을 구하는 분은 아니거든. 누구한테 구해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시고 그거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축복이라 쓸 때와 복이라 말쓸 때가 이게 전부가 잘못되니까 그것을 신성 모독적 표현으로 정절에 대한 오해가 생기도록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들 때는 거북해요. 예, 저는 여기서 그 책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180몇 가지의 교회 용어 바로 쓰기에 축복과 복에 대한 구분을 제가 해놨습니다. 그 헬라어 히브리어 구분해서 그래서 여기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의 하나님 바이러스는 복다다. 내가 반석이네 그 고백은 반석이라는 말이죠. 내가 반석이 내가 뼈를 쏜다. 우리의 권세는 이기지 못한다. 그리 마태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살아계신 영존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면 안 돼요. 영원히 다함이 없고 시작도 끝이 없는 자존적인 스스로 계시는 자. 예, 그런 말로 고백한 것인데 우리는 후대들이 인용할 때는 시대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늘 거기까지 하고 쉬고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